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혹은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거나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해야 되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하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것을 전혀 막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쇼크를 받아서 뒤로 넘어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까지 죽은 것을 안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한 사람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온 가족에 이런 비극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보내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던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했던 그 시간이 저녁 때였는데, 그 말은 다윗의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지만 밧세바를 간음하여 낳은 아이는 죽었고, 나중에 다윗의 자녀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농락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또 자녀들에게서 반복되어지게 되고 또 서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다윗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도중에 나갔습니다. 그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을 헤매고 있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자살로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이 나빠지고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을 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만약 그 순간에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영안이 흐려져 있었다면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이삭이 영안이 흐려졌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영안이 흐려지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입맛, 내 기분, 나만밖에 모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영안이 흐려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였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였고 결국 두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에서는 본즉 무엇을 보았을까?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삭은 이미 에서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동생에게 했는데 동생은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에서는 또 본즉 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왜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날까요? 사냥꾼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냥꾼은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망가는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난 에서가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생 야곱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순종 안 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뭔가 좀 만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처 외에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아빠가 내가 이방 여자하고 사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면 우리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언약밖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관찰력은 뛰어났지만 그 관찰력이 외형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보지 못하고 무늬와 모양만 본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봤습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외형적인 것만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외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외형만 보았던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와처럼 스스로 속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여행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다가 낮이 되면 그늘 밑에서 쉬고 그리고 해가 질 때는 선선해지니까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해가 진 시간이라면 지금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드러누워서 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육신이 많이 지쳐 있기도 한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되는데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누워서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유숙하려던 도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는 보았습니다. 꿈에 본즉 무엇을 보았는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본즉 또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홀로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사닥다리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70년 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혈혈단신이 되어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지쳐 쓰러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야곱과 함께 이어져 있음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여기란 그 지리적인 위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시선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이 달라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보면 그냥 길을 떠나서 이르렀다 이렇게 읽혀지지만 여기서 길을 떠나라는 원어의 의미는 발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왜 발을 들어 올렸겠습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천근만근과 같은 그 발걸음을 힘차게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말씀은 28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떠나와 이르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28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물에 떠밀려 가듯이 떠났습니다. 천근만근이 되어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9장 1절에서 그가 길을 떠나 이를 때는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심을 봤을 때 야곱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졌고 힘찬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캄캄한 광야의 길을 홀로 걷는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또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또 본즉 무엇을 보았는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마. 나는 내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건절처럼 읽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의 서원을 지키겠다라는 조건적인 기도처럼 읽혀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원어의 의미는 조건절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원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원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세운 돌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아프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위로는 했지만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돌 베개를 가져다가 자는 야곱입니다. 그 딱딱한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도망가고 있는 자이고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고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기다리지 모르고 철저히 홀로 있는 야곱이 어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병원에 그 집사님을 다시 신방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혹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의 눈들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느껴집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참으로 외롭고 홀로 버려진 것 같으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철저히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천근만근 같은 그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야곱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